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시는가?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신 답을 가진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훌륭한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와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이 여러분 실제로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고 사는 그 사람들이 비정상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축복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이 축복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사단에게 속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요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했냐? 전적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왜 인간에게 이 땅에 자꾸 문제가 오느냐?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 2절에 보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냐? 이 창세기 3장 사건 아래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답을,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답이 되는 거예요. 뭔 답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답이요. 무슨 답이냐? 죄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요. 어떤 답이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자, 여러분이요, 이게 실제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자, 이게 이제 정말로 내게 체험되어지고 깨달을 때부터, 모세가 이 메시지를 계속 들었지만 실제로 체험이 안 되다가 출애굽기 3장에요. 이 메시지를 듣고 유월절 양에 피 바르면서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모세가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자, 그때부터 모세요 인생이요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요 언제 실제 하나님의 역사 축복이 시작되어지며 우리 안에 각인된 것들이 바뀌어지냐? 하나님의 주신 이 답이 그리스도구나.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답이냐?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냐?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당했냐? 부활주일인데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해야만 되느냐? 이게 실제로 이해되고 체험되어지면요 그때부터요 그 개인에게 하나님 역사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냐? 이 답을 가진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요 함께 하십니다. 자, 이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요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모자라고 연약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비밀,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비밀인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성경을 보십시오. 똑같은 시대, 똑같은 메시지를,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자, 한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에 나오는데 야곱과 에서입니다. 자, 똑같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야곱은 이 답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걸 간절히 바라다 보니까 인본주의를 많이 쓸 정도로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메시지를 줬는데 이제 너무 이제 그게 강하다 보니까 인본주의를 쓸 정도로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근데 에서는 창세기 25장에요 이걸 뭐 했다겠어요? 경홀히 여겼다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른 들으면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렇게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자, 이제 그게 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하나님이 왜 가장 중요하게 그리스도를 보내게 했느냐? 이 부분이 실제 이해가 안 됐다. 이게 진짜 이해가 되면요 그때부터요 여러분 정말 역사가 일어납니다. 똑같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에서는요 이걸 굉장히 경홀히 여기고 가치 없이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훨씬 인간의 보기에는 훌륭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야곱에게요 모든 응답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답인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요 진짜 붙잡아도 여러분 평생을 승리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실제가 이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제대로 이해되고 사실로 발견되면요 사실은 끝납니다. 인생의 모든 게 어디냐? 창세기 1장 2장 3장 안에 다 있어요. 우리 가정의 모든 답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안에, 내 산업의 모든 답이 어디냐? 창세기 1장 2장 3장 안에 다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아주 중요한 창세기의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 영적인 사실이 실제로 사실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바꿔 말해보십시오.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만 있는 존재라고 해요. 육신 끝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가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죠. 창세기 3장 문제, 상장 문제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인간이 육신적인 존재인데 육신적으로 그냥 죄졌으니까 다시 회개하면 되고 그러다가 죽으면 되고 그게 끝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굳이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고 그렇죠? 이 얘기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뱀의 머리를 꺾겠다,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니까 창세기 첫 뚜껑을 열면서부터 영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이 영적인 부분이 사실이라는 게 안 깨달아지면요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요 사실로 이해되고 깨달아졌다,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냐? 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딱 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이걸 완전히 창세기 3장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할 길이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요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요.
자, 그러려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먼저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셨고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딱 한 길이 뭐다?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인생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 그리스도가 이름이 뭐냐? 그건 구약에는 아직 안 나왔어요. 자, 그러다가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올 것이다? 어떻게 고난당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어느 땅에 올 것이다? 누구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것만 계속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300번 넘게. 그래서 그 300번 넘게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왔다.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냐? 어떻게 왔냐? 어떻게 고난당했냐? 그걸 이제 얘기한 거.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나?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예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구나. 예수만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길이구나. 예수만이 사단을 이기는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답으로 붙잡아요. 자, 이때부터 그 개인에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말이 실제로 이해가 됐다. 그러면은요, 매일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그리스도가. 자, 이게 이제 실제로 안 믿어지니까 제일 큰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이게 실제로 지금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확하게 내 문제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내 문제가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육신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 개인의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가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왔어요? 분명히요, 영적인 부분에서 왔습니다. 분명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부분인데 이 영적인 부분은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자꾸 육신의 것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전혀 이게 말씀하고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제가 보니까 빨리 바꿔야 돼. 많은 이 사람들이요 실제로 이게요 사실이야. 분명히 지금도 사단은 실제로 활동하고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지금도 계속 만들어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 떠나게 하고 하나님 모르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가셔서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로 이해가 안 되니까 매일 그리스도가 안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 개인이요 계속 구원받았는데도 이 속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의 큰 응답 축복을요 실제로 못 누리는 거예요. 왜냐? 결국은 다 올라가면요 이 부분이요 사실로 이해가. 저는 이게 이해되면서 부활이 믿어졌어요. 당연히 그리스도가 오시고 당연히 십자가 지고 부활해야 된다. 하나님은 부활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이 뭐 맞냐 안 맞냐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지게 해야 되고 부활해야만 된다.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 보면 당연히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게요 실제로 믿어지는 거 있죠. 이때부터요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한 뭐가 바뀐지 아세요? 이요. 그래서 그거를요 각인치유라. 그 개인에게요 오래 각인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뒤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올해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정말 이해돼요. 왜 매일 그리스도인가?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강조하는가? 왜 이걸 얘기해? 실제로 보죠. 제가요, 이거를 알고 나서부터 모르겠어요. 조금 너무 이렇게 심할지는 몰라도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말하지 말아야겠다. 그 이유가 뭐냐? 물론 그걸 뭐 어떤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 인간이 뭐 영혼, 육이 있고 뭐가 있는데 그리스도만 필요하냐? 인간에게 뭐 정신적인 것도 필요하고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고 골고루 먹어야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원한 거는 인간의 영혼이다. 물론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것도 필요하고 인간에게는 다 필요하다. 그러나 그거는 결국은 지나가고 없어지는 거고 시대마다 바뀌는 거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다. 그럼 그 인간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다? 그리스도다. 이건 분명하죠. 그러면은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뭐가 살아야 돼요? 영혼이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의 뭐가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동물 아닌 이상, 개, 돼지 아닌 이상 분명히 사람이 예배하니까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영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이 사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얘기를 계속 들을 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뭐가 사는지 아세요? 영이 자꾸 산단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영적인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뭘 자꾸 그리스도 얘기하냐. 그 사람은요 지금 그리스도 못 들으면 어떻게 되냐. 보십시오. 영적으로는요 자꾸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요 계속 들을 때 여러분도 전혀 모르게 해요. 영적인 부분이 자꾸 살아난다니까요. 그런데 영혼 육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듣고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면 이게요 마음으로 이게 삶으로 현장으로 전달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알고 나서부터 잘하든 못하든 우리 성도들한테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다. 그리스도 얘기해 줘야겠다. 아멘입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면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굳이 복음 얘기, 그냥 좋은 얘기 하면 되죠. 교회 와서 뭐 자꾸 그리스도 얘기하고 믿어지지도 않는 뭐 그런 얘기 합니까? 뭐 잘 살 얘기하고 뭐 육신적인 얘기는 하고 뭐 교제 얘기나 하고 뭐 돈 버는 얘기나 하고 그런 거 얘기하지. 왜 굳이 복음 얘기합니까? 왜 목사님 맨날 한 얘기 또 하냐, 한 얘기 또 하냐. 그 얘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이게 실제 이제 이해가 안 간 거예요. 내 인간이 어떤 존재고 인간의 문제가 뭐라는 거를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 복음을요 내가 계속 들으면서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부분이 계속 힘을 얻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듣고 예배를 계속 드리고 메시지 복음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참 모르는구나. 제가 요즘 만만한 게 때리는 게 부모들입니다. 태영아 부모들. 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알면은요 아이들한테 복음을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아이가 안 듣는 것 천천만만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아이한테 뭘 얘기해 줘야 돼요?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사건 다 보셨잖아요. 걔네들이요 전부 누군지 아세요? 그 아버지 토막내 죽이고 막 집에 불질러 죽이고 마약하고 전부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그 책 몇 년 전에 나와서 됐죠. 아마 사형 당했는데 지금 무기징역하고 있을 거예요. 미안하다고 얘기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아주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를요 다 죽이고 토막내 버린 거예요. 최초. 아이가 그냥 근친살인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모를 그렇게 잔인하게 토막내서 하는 건 최초예요. 그 아이를 이제 그 심리하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방문해서 상담하면서 책을 쓰면 완전 기독교 집안. 엄마 신학교 다 나오고 신학대학 다니고 얘가 교회 가서 늘 성경 공부하고 말씀도. 근데 이제 아빠 엄마 완전 율법. 아버지는 군인 출신. 그러니까 완전 율법. 엄마 완전 율법 쪄들어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는 다르고. 그리고 막 이제 형은 공부 잘하니까 형한테는 잘해주고 얘한테는 막 이상하게 하고. 그게 막 쌓여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술 먹어서 자고 있을 때요. 죽이고 통화.
전에 그 누굽니까? 박한상인가 누구 사건 또 있잖아요. 마약 먹가지고 집 다 불질러. 기독교인. 자, 진짜요. 이걸 알면은요, 왜 복음을 얘기하는가? 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요, 자꾸 문제 어려움이요, 계속되는가? 어제 그 신문 보니까, 연예인 3명이 그 주사 때문에 이렇게 딱, 이제, 네, 절대로 자기들은 치료 목적으로 한 거다. 근데 제가 그냥 모르는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1년에 한 100몇 번을 맞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100몇 번 수면 마취를 한 거예요. 한 3일에 한 번씩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를 많이 하는 건 아니라고. 자기들은 절대로 치료와 뭐 관리 때문에 했다는데, 그게 이제 마약. 뭘 말하는 거예요? 안식이 없고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안식이 없냐는 거예요. 그 마약이 그게 마이클 잭슨이 맞은 거 아닙니까? 그걸 계속 세게 하고 잠이 더 안 오니까 더 세게 놨다가 어느 날 쇼크 온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도대체 안 편하냐 이거예요. 그 안 편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아니, 돈도 많고 그렇게 많은데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면 이거란 말이에요. 더 올라가면 이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야 될 존재인데 사단이 그거 하나를 딱 바꿔버린 거, 빼버린 거.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문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빠지지 말고 다시 이 축복을 회복하라고 누구를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는 길이 뭐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완전히 들어가 버려야 돼요. 이걸 완전히 쩔어버려야 돼요. 여기서 완전히 복음 결단이 딱 나버려야 돼요. 나는 복음 들어야겠다. 나는 이 그리스도의 메시지 아니면 죽는다. 그게 뭐 내가 안 좋아서 죽고 뭐 내가 어려우니까 죽는다가 아니요. 내가 이 존재인데. 그러니까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게 복음이다. 저는 이거 깨닫고 뭐가 깨달았어요? 당연성.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 특별한 게 아니다. 나 예수만 믿어야 된다. 아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오직 예수다. 다락방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더 들어가면은요, 당연히 내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축복을 받을 길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당연한 거구나. 마치 뭐와 같아요? 가전제품에다가 전기코드 안 꽂고 왜 안 나오냐고 하는 거 똑같아요. 반대로 전기코드를 꽂고 왜 전기코드 꽂냐? 전기코드 빼고 TV 돌아가도록 하자.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나에겐 당연히 매일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왜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또 먹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왜 먹냐? 일주일에 한 번만 드세요. 권장모님. 일주일에 한 번만 드세요. 한 번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왜 나 일주일에 하루에 밥 3끼 먹어? 난 싫어. 일주일에 한 번만 먹을래. 이거 그럼 이제 요단강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왜요?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하루 3번을 밥 먹고 하도록. 물론 뭐 하루에 한 끼도 먹고 일식도 하지만 어쨌든 하루에 한두 번 이상은 밥을 먹어야 돌아가도록 우리 몸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유치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계속 하냐. 너무너무 이게 간단한 건데 이 한 가지를 몰라서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요. 안타까운 거 있죠. 이걸 알면은요. 부모의 기도가 달라져요. 내 자녀에게 정말 전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게 뭐냐. 이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구나. 당연한 거지요. 그게 특별한 겁니까? 당연한 거지요. 그렇죠. 이때부터요. 이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알고요, 매일 복음을 듣는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어떻게든지 사단은요, 여러분이요, 이 복음.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한 두 달만요, 복음 안 듣고요, 다른 거 계속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상해집니다, 사람이요. 그게요, 진짜 이상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 이렇게 계속 듣는 게요, 최고의 축복이고, 여러분, 이 복음을요, 진짜로 붙잡을 때요, 우리 안에 각인된 게 치유되면서요, 이 각인된 게 전부 뭐로 발표해요?
벌판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누구에게요?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계속 들어야 된다.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된다. 그래요. 계속 렘넌트들이 교회 오고 복음 가진 선생님들 안에서 계속 자라나야 된다. 여러분, 이걸 안다면은요, 우리가 왜 어린이집을 해야 되는지, 왜 학원 사역을 해야 되는지, 왜 복음 가진 교사들이 학원을 해야 되는지요.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아이를 가리키고 메시지를 주고 얘기한다. 이걸 알 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어릴 때 복음을 안 듣고 복음 없는 다른 문화, 다른 생각 속에서 어떤 충격이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상처 속에 뭐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다른 게 계속 들어가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사단의 역사하고 딱 붙어버리니까요. 이게요, 못 바꾸는 상황까지 가버려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진짜로 이거를요, 답으로, 언약으로요,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자, 여러분, 다 할 수 없으니까요. 성경의 증거를 한번 여러분 딱 붙잡아 보세요. 성경의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가진 자에게요, 하나님은요,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많이 적었는데요, 몇 가지만 적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누구죠?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절로 9절요?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모세 나옵니다. 다 적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완전히 붙잡았던 다윗과요, 중요한 선지자의 선지자들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구약의 모든 응답을요, 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를 중심으로요, 모든 응답을 주시고 모든 역사를 움직이셨다. 이것만요, 여러분 진짜 붙잡아도 돼요, 응답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길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실제로 창세기 3장 15절이 그리스도가 내게 뭐로 와야 돼요? 답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게 답이 아니니까. 이게 답이라는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그리스도가 답입니까? 지금 내 자녀가 어려운데 그리스도가 답입니까? 지금 내가 건강에 문제가 왔는데, 내가 지금 삶에 문제가 왔는데 그리스도가 답입니까? 당장은 답이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발견돼야 그때부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게 체험되어지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하고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요, 말씀 붙잡지 말라고 해도 말씀 붙잡고. 왜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최고의 축복이 예배요, 최고의 축복이 기도요, 최고의 축복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진다니까요.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만나서 한참 얘기하면서 제가 이 답을 얻고 나서부터 진짜로 내가 예배 드리는 내 눈빛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느낌이 내 눈빛이 바뀌었다. 진짜로. 근데 내 그 순간을 내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 느낌상 내가 이 답을 얻고 나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눈빛, 기도하는 눈빛이 바뀌더라. 그렇게 되죠. 자, 성경에 여러분 구약의 증거를 보세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연약하고 힘없는 것 같은데요, 이들에게는요 한 가지 있었어요. 답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았어요. 자, 왜 마가다락방 초대교회가 진짜 그리스도가 답으로 붙잡았다는 증거냐? 그들이 뭘 해결받으려고 간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모든 게 끊어지잖아요. 거기 가면 심지어 죽잖아요. 거기 가면 경제에 다 손해보잖아요. 거기 가면은요, 자기 모든 게 끊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여서 막 기도하면 그거 해결되겠지? 아니요.
그게 해결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우리는 이 답을 붙잡고 기도하러 가는 것이다. 솔직히 저부터요, 또 내게 진짜 손해가 온다 하겠습니까? 저도요,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보면 참 나쁜 놈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보면은요, 잔머리 굴리고요, 다 내 이익 쪽으로 뭘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제가 이렇게 먼 목사님들하고 제가 얘기할 때 보면요, 저도 모르게 다 내 중심에서 얘기하고요, 이렇게 나를 변호하려고 하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좀 미안한 표현으로 나도 속물이구나, 나도 그렇구나. 근데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이익 손해 결정 될 때는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모인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답으로 됐기 때문에 진짜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요, 이 답을 얻었기 때문에 문제가 오든 내가 이익 손해가 있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답을 얻은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뭐 쉽게 요셉 얘기 이렇게 하지만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답을 붙잡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를요, 인생의 답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고요, 이 그리스도만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요, 답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응답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번 부활주일 날 메시지인데요.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하신 그 피제사 바로 그분이구나.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임마누엘로 오시겠다고 했던 처녀의 몸에서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구나.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무릎 딱 꿇어버렸어요. 이 예수면 된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민, 갈등 다 끝났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니라. 왜냐? 그리스도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유일한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인간에게 최고 큰 축복인데, 그 축복의 길이 딱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니라. 바울이요, 거기에 완전히. 그래도 빌립보서 1장부터 4장 보면 너무너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난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16장의 인물들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부분에요, 완전히 생을 걸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니까. 이 그리스도 아니면 이 땅이 망하니까, 이 그리스도 답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기에 딱 결론 내려봐요. 하나님이요, 이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답,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냐? 제가 어느 날 그 질문을 했다니까요. 진짜 그리스도가 네게 답이냐? 그 질문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대한 결단을 하고 답을 얻고, 이번에 이제 우리 강사단과 핵심 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결단을 하면 됩니다. 무슨 결단이죠? 기도 결단. 이 복음으로 진짜 결론 난 사람이요, 결단 내린 사람이 이제부터 한 가지 결단 내립니다. 기도 결단.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아브라함이요, 다 양보했어요. 왜 양보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게 답이다.
이 답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하나님이 내게 답이고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다. 이걸 딱 답으로 붙잡고 전부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뭐요? 상수리 숲에서 단을 쌓기 시작. 창세기 32장 24절. 누구죠? 야곱.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더니.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보십시오. 누구죠? 요셉. 저는 요셉 보면서요, 내가 정말 저럴 수 있을까? 저 솔직히요, 나는 요셉같이는 못하겠다 싶다. 그렇게 내가 모함을 당하고 누명을 당하고 막 성공했다가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요셉이요, 방법 쓰려면요 얼마든지 많았어요. 보디발이에요. 가정 총무입니다. 그 총무는 뭐죠? 지금 말하면요, 대통령, 바로 대통령으로 표현하거나 장관으로 그 옆에 핵심 비서관이요. 내 중요한 거 말고는 네 마음대로 다 하라겠어요. 노예한테 자기 나라 노예도 아니고 다른 데서 잡아온 노예한테 그만큼 맡길 때는 보디발하고 굉장히 친하고 뭐가 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이 그런 모함을 당했을 때 보디발한테 얘기할 수 있었겠죠.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서 또 뭐가 되죠? 감옥 총무가 되는 거예요. 간수장이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또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요셉이 분명히 그 간수장이고 간부니까 이 사람하고 뭔가 라인도 하고 줄도 타고 법적으로 해볼 만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도요, 전혀 거기에 상처나 이게요, 요만큼도 없어요. 요셉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붙잡은 자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답을 실제로 누렸구나. 그러면서 요셉이 뭐 했냐? 빈 시간에요, 하나님 앞에요, 이 답을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힘을 얻은 거예요. 이게 요셉이 누렸던 축복이구나. 내가 진짜 이 축복을 누려야 될 텐데. 시편 5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우리 여기 중요하니까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806페이지 정도 됩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시편을 읽으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인용을 하죠. 다윗이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죽고 부활할 것을요, 시편에 얘기하죠. 그걸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 답을 가진 다윗이 아침에 새벽에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도다. 그게 어디서 왔냐? 도망다니다 굴에서. 그럼 굴에서 새벽 기도했냐? 그것도 되지만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꼭 새벽 기도했다.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을 누가 하냐? 다윗이 가진 거예요. 그 힘이요,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요 답을 가진 초대교회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바울의 서신서예요. 군데군데 보면은요, 바울이 뭐한 장면이냐면 기도한 장면. 그 중에서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바울에게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이제 깊은 기도서. 자, 지금 여러분에게요, 문제 왔습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정말 그리스도냐를 고민하세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면 문제 아니다.
이미 문제 끝난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헷갈리는 거. 문제인데요. 근데 성경은 답이 그리스도라고 줬는데요. 그럼 이건 문제 아니고 이 문제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틀리는 거예요. 내 가족에 누구를 보고 그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들이 보면 문제겠죠. 그럼 그 문제의 답으로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럼 그 문제의 답이 정말 그리스도냐? 초대교회가 자기들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로마에 속국된 거예요. 그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니까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언제입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 그러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은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치기.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의 뭐에 두셨으니? 권한에 두셨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로마에 속국된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문제로 봤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 속에 가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는 거예요. 자, 요 기도를 그럼 그때부터요 모든 것들이 근데 대부분이요 문제 아닌데 문제를 진짜 문제는 내가 영적인 걸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문제인데 그건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어려운 그것만 문제로 생각 그거 자꾸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지요. 자, 여러분 이거를요 이제부터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를 그러면서요 이 문제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찾아져야 돼. 그게 이번에 2부 메시지입니다. 그게 바로 뭐죠? 이 시대의 메시지를 봐요. 다윗이 그 시대의 문제를 보면 사무엘이 그 시대의 문제를 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여러분이요 자녀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이 시대의 렘넌트 문제.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왔습니까? 이 시대의 치유사역에 대한 문제. 또 여러분의 어떤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까? 그 가정의 문제가 뭐예요? 이 시대의 문제구나. 이걸 하나님이 보라는 사인이요. 여러분 진짜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 역사가요 우리 개인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게 하려고 문제를 요한복음 9장 3절에 네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중요한 걸 그래서 계속 메시지 듣는 헬렌 켈러 얘기가 그 얘기요. 크로스비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 그 문제를 허락했냐? 하나님이요. 장애를 가진 그걸 가지고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살리며 정말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요. 진짜 여러분 찾아내. 대부분이요. 이제 그냥 단순한 겉에 문제만 가지고 그거 해결하면 뭐합니까? 저는 그거 해결해봤자 지나면 또 문제 와요. 이 땅 살면서 문제는 계속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왜 이걸 계속 얘기하냐? 근본적인 걸 다 파내버려요. 이 복음을 붙잡고 이제 내가 뭐 했냐? 이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문제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답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붙잡고 내가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이걸 이제부터 여러분 찾아낼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1부, 2부 때 주셨던 게 뭐죠? 그냥 기도하지 말고 뭐를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 붙잡고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메시지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 그걸 누굴 가지고요? 다윗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윗이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완전히 애울 정도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아침에 밤에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다윗에게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현장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되어진. 저는 그래서 이거 안 하고 자꾸 다른 거 먼저 하려고 보면요, 안타까운 거 있죠. 분명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백부터 하게 합니다. 백하게 한다니까요. 리턴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이거 붙잡고 이 속으로. 그래서 제가 참 그게 쓸데없는 자존심인 거 있죠. 쓸데없는 자존심인데,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대부분 이번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할까 고민하다가, 그 사순절이다 특별 새벽 기도하고, 사순절 끝나면 또 안 하고, 그게 뭐냐. 저는, 진짜 이거 깨달으면요, 그래. 이 축복 누려야겠다. 그리고 꼭 새벽에만 기도해야 되냐. 그런 얘기 제가 하니까 어떤 분이, 절대 목사님 그런 얘기 좀 제발 하지 마십시오. 힘 얻어가지고 새벽에 안 나오고 다 지금 그러지 않냐고. 근데 진짜 저는요, 그렇더라고요. 내가 막 얘기를 많이 하고 해주고 열심히 하고 우리 으쌰으쌰 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그것도 기간 딱 끝나면요, 그 다음부터 전혀 안 나오고. 그게 무슨 교회고 신앙생활이냐. 이거 알면요, 기도할 때, 내가 우리 교회 지금 중요한 기도 제목을 줬구나.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늘 인도받아.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심해서 그런지 무슨 모임 한다 되면 와 나왔다가 그거 딱 끝나는 그 다음날부터 아무도 안 나오고, 저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상처가 되고, 이거밖에 안 되나.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나오고. 물론 사람이란 게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때 또 마음을 담고 하는 건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나는 요즘에 하는 얘기가, 목회가 나는 체질이 안 맞아. 늘 하는 얘기가, 저는요, 이게 맞다 싶으면 그냥 딱 하고, 안 시켜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너무 아이들을 이렇게 자유 방위명무로 키우는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 어떤 때는 딱 우리 표현을 하면 싹 조지고 이렇게 잡고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저는 그냥, 저는 이거 딱 깨달으니까요, 내가 이거 해야겠다. 말씀 붙잡아야겠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시간 되면 복음 얘기해줘야겠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헌신해야겠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지. 하락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또 그리고 시험 들고, 목사님 찾아가면 또 좋고, 안 찾아가면 그렇고, 참, 그건 아닌데. 그래서 진짜 깨달으면요, 내가 정말 기도해야, 이 기도의 축복 누리게 이렇게요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요, 세 번째 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6절에 나오는 이 결단입니다. 어떤 결단이죠? 교회 결단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42절인데요. 41절에 보니까 삼천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삼천제자는 안 일어났지만 이 응답 속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삼천제자의 축복 속에서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이거 회복하면 돼요. 뭐 하는 거예요? 교회 회복.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받고요.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뭐죠? 성도의 축복을 회복하고요. 세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이건 또 다른 기도죠.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면 이건 함께 교회와 지역과 현장을 놓고 함께하는 기도. 이게 우리가 내려야 될 아주 중요한 결단이죠. 그 다음에 43부터 45절까지 나오는 뭐죠? 헌신의 결단 나오죠. 여러분 내용 아시니까 자기 모든 걸 팔아서 하나님 앞에요,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죠. 세 번째 중요한 결단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전도 결단입니다. 전도하러 간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요, 46절 47절에 보면 집에서 날마다, 집에서 뭐 한 거예요?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집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사업장에서 이 답을 말하는 말씀 운동을 핀 거예요. 이게 적어도 이 지역에 몇 개가 되는데 300군데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한 번 정도는 이 인생의 문제와 답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300개가 안 돼도 괜찮은데, 분명한 거는 초대교회 보니까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게 초대교회 전 현장에 다 있었던 줄. 여러분이요, 이제 이 결단을 우리가 내릴 시간표가 왔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윤지 우리 예배 와서 드려달라고 해서 예배 드려 가는데 미리 그걸 못 샀잖아요. 그래서 애기 선물을 하려고 이쪽은 문 닫아서 저쪽 어디로 급하게 가는데, 이제 이제 그분이 사장님이 저를 알거든요. 목사님인 줄.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포장할 때, 이렇게 집사님 예배 드리시고 오후에 나오셨나 그랬더니 바로 막 자기 손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목사님 오후 예배 막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나도 지금 예배 안 드리고 돌아다니지 않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봄 되고 오니까 많이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힘들겠다. 사업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갈등도 오고 어려울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분명한 거는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이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자, 이 사실을 안다면 주일날 내가 예배하고 주일날 내가 말씀을 받고 오순절 날이 이미 있네. 자, 이게요 절기면서 예배 같이 모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오순절 날 이 절기 예배 정해진 절기 가지고 예배하는 그때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시고 현장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할 때 말씀 붙잡을 때 어떤 역사입니까? 이 축복을요 회복하는 거예요. 요 답을 가진 사람이요 이 이제 결단을 내릴 때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은 뭘 일으키죠? 기적의 문을 열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내가 볼 때 아주 이런 중요한 시간표다. 네, 진짜 우리 이제 답을 가진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까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성전 이전 성전 건축이라는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우리가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응답 축복의 문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시고 답을 가진 자에게 주셨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산업위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실제로 나타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곳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지만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응답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체험하고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